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1621년 첫 번째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되짚어 봄으로써 이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으로 농업 이민 왔던 그 분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은 미국 하와이로의 농업 이민이었는데 인천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존스 선교사가 농업 이민을 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 그리고 부평, 과천, 강화, 파주 지역에 있는 교인들 28가정 50명을 포함해서 총 12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이 존스 목사는 인천항에서 인천 제물포항에서 환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던 선교사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의 의식에 불참하고 참여하지 않고 조상과 지방신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박해가 심하다라고 말했던 선교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핍박이 따랐었습니다. 인천을 출발한 121명은 목포, 부산을 거쳐서 이틀 후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신체 검사가 있었는데 19명이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이 이 계릭 하와이로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하와이로 오는 동안에 배에서 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안정수 전도사 그리고 김이재가 이 배에서 이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하와이에 내리기 전에 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와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이민, 농업 이민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즉 1903년 1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교회, 바로 이 하와이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이민, 이것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던 그 당시 크리스찬과 좀 재밌게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매사추세츠에 왔던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감사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교회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영국 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608년에 네덜란드로 도피를 갔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네덜란드 국내의 사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네덜란드에 살면서 이제 영어를 잊어버리고 영국 크리스찬의 그 삶, 도덕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다가 그들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마침 미국 신문지회로 이주할 사람을 뽑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국으로 이주를 가겠다. 1620년에 이제 신청을 하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브루스터가 이 목사 엘더였는데 이 분리주의자의 리더였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필그림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는 그 엘더였다. 1609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네덜란드에서부터 이 매사추세츠 도착해서 죽을 때까지 1644년까지 엘더의 장로 또는 목사였다. 그는 이 필그림 운동의 리더였고, 이 식민지 여기서 정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회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수립하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라고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2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갑판 아래의 칸에 지금 사람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약 66일 동안 기걸하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66일 동안 머무는데 좁고 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 지금 102명이 타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농업임이 왔던 그 숫자가, 게릭이라는 그 배에 탔던 숫자가 102명과 똑같은 이런 숫자입니다. 게릭이라는 배에도 50명의 크리스찬들 또는 하와이 땅에 도착할 때는 58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메이플라워 이 배에 탔던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이 분리주의자, 이 크리스찬들이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 식민지 가가지고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또는 정착을 해보자고 하는 세상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는 원래 계획은 지금 영국의 식민지 영인 지금의 버지니아, 여기에 도착해서 그곳의 그 지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일정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배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배가 결국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또는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결국은 이 배가 버지니아 식민지 쪽으로, 그 지역 쪽으로 가지 못하고 매사추세츠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버지니아로 가서 버지니아의 그 지휘 통제를 받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버지니아로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후에 지금 이 그룹의 거버너로 33년간 섬기게 된 이 윌리엄 브래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지휘 또는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버지니아가 아니고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41명이 메이플라워 협정이라는 것에 사인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620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1620년 11월 9일 날 도착하고 이틀 후에 이 같은 사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그 크리스찬들, 분리주의자들, 세퍼레티스트는 자기들 스스로를 성도라고 불렀고, 그 밖에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아무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들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메릴랜드 지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됐는데, 당시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는 1607년부터 와 있는 약 8,000명의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협약에 대해서 이 윌리엄 브래포드, 이 거번을 했던 그 사람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정부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윌리엄 브래포드의 그 묘비 사진인데, 여기에 지금 윌리엄 브래포드가 이제 누워 있는데, 그는 아주 열심히 크리스찬이었고, 열심히 퓨리탄이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협정, 이 배에서 지금 41명이 사인했던 것, 이것은 앞에 살펴봤던 그 윌리엄 브루스터의 주도로 작성이 된 문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브루스터는 영국에서 대학까지 공부했던 이 그룹 중에 딱 한 명의 최고의 그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 메이플라워 협정을 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가 11월 9일 날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어디 지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결국은 배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배에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추위와 또는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 또는 질병, 전염병 등으로 안타깝게도 절반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돼서 1621년 3월 달에 되어서 인디안 완파노하고 부족과 이 메이플라워 타고 있던 이분들과 같이 이제 평화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브래포드는 그 책에서 이 평화 협정을 맺어진 것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인디안들은 지금 주변 종족과의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무기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 측과 이제 평화 협정을 하고 서로 지금 지켜주고 또 도와주기로 약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부족들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이플라워 측에서는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이 인디안 부족들이 나중에 이들에게 농사를 짓는 방법, 고기를 어디 가서 잡는지, 사냥을 어디 가서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이 지역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1621년 11월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감사로 예배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감사했을까? 어떤 감사가 가장 컸을까라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추수한 것에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또 그 전에 있었던 인디안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배에서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또는 원래는 버지니아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버지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버지니아 쪽으로 갔으면은 영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식민지에서는 이와 같은 지배를 받은 살아라, 거기에 저축돼서 살았을 것인데 버지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풍랑으로 매사추세츠로 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감사는 그들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식민지 신대륙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버지니아로 가게 돼 있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버지니아 식민지 지역으로 가지 않고 매사추세츠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꿈꿔온 이 신앙의 자유, 그것 때문에 이들은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크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서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의 감사였습니다. 추수를 하게 돼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게 돼서, 아니요, 가장 큰 감사는 신앙을 때문에 네덜란드로 갔는데 거기서 10여 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나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식민지를 준비해 주셨다가 이제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웨이 이 두 배를 타고 출발하게 돼 있었는데, 출발 후 스피드웨이 이 배에 자꾸 물이 새서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갔다가 출발 일정이 지정되고 결국은 대서양의 풍랑이 있는 그 시즌에 대서양을 지날 수밖에 없었고, 이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는 버지니아 컬러니로 가지 못하고 이제 매사추세츠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예정대로 두 배로 출발해서 버지니아 컬러니에 도착했다면, 또는 메이플라워 한 대로 출발했는데 그 배가 버지니아 컬러니로 도착했다면 그들은 영국의 통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계획은 그렇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매사추세츠에 정박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시작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감사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사,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준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할 것이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 금년에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일 있어서 감사. 예,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오늘 여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